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이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봉헌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길법교회 모든 성도의 삶을 자리를 편안케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근심과 또한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힘겨운 그러한 모든 마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길법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 또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안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일상에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고대 소설 중에 춘향전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너무도 유명한 소설인데요. 꽤나 오래됐습니다. 조선 영조 또는 정조 시대에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작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듯이 어떤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것이 이제 어떤 이제 활자화가 되고 소설 형식으로 또 어떤 판소리 형식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일정 부분. 내용은 뭐 우리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양반가 이몽룡과 또 천빈 출신의 성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청춘 남녀의 아주 열렬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도 안 마른 자식들이더라고요. 예, 아주 어린 친구들이 그것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그런 사랑 이야기. 그러고 보면 옛날 사람들이 좀 뭐 대단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춘향전 중에 우리가 익숙한 대목이 있다면 그런 노래가 있다면 그 대표적인 게 사랑가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유명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제가 뭐 판소리는 할 줄 몰라서 그런 노래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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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이내 사랑이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이제 명창이 부르는 몇 가지 버전을 이제 직접 들어봤는데요.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힘이 없어서 업을 힘은 없지만 오늘 묵상하신 이 아가서 말씀이 바로 이 춘향전과 같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닮아 있어요. 특별히 이 아가라는 이름 자체도 좀 부드럽잖아요.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 한자로 보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 또는 영어 성경 제목은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노래도 아름다운데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그런 노래라는 것이죠.
뭐 핵심은 이것이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아가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알려진 한 여자와의 열정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술람미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수넴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수넴이라고 하는 중부 지역이 있는데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성경에는 두 번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시녀였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 수넴 출신이고요. 또 우리가 아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던 그 여인도 바로 이 수넴 출신입니다. 그 수넴 지역의 한 여자, 술람미 여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아가서는 표현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서가 되기도 했어요. 예, 이건 흉하다. 이런 책은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된다. 미성년자들에게는 읽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들만 보더라도 조금 간지럽고 닭살 돋고 뭐 그렇죠. 뭐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은 다른 부분에선 더 수위가 높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때는 성경으로 인정받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에도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으로서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야 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성경인데 남녀 상렬지사가 여기에 들어있어?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남자 또는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자 또는 아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랑 이야기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해서 이 아가서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고요. 성경 전체 주제로 보자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어떤 사랑.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명절에는 에스더서를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민족이 멸절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에 오히려 승리한 역사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낭독을 했는데 아가서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절기인 유월절에 낭독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어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게 그 유월절이라 하면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탈출하게 하신 그날을 기념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절기에 다른 말씀도 아닌 이 아가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압자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어떤 교리나 또는 어떤 의식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역사를 이들이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들의 본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아가서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야.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 아가서 말씀을 그 절기에 낭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시적인 관점에서 조금 좁혀보면 또는 좀 더 직설적으로 보자면 아가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아가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낭만적인 사랑에 관한 찬사이자 사랑에 관한 예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다른 성경의 책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묵상하신 그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정열적이고 또 사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책이에요. 우리와 요즘 뭐 사랑의 코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들의 사랑의 미러가 노루고 사슴이고, 뭐 여러분 혹시 연인에게 그런 고백을 했나요? 노루 같은 자, 뭐 이러면서 내 사랑 사슴,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꽃사슴 얘기도 나오는데,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15절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또 2장 10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4장 3절에 보시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사랑 이야기예요. 연인에 대한 정말 너무 귀엽고 오늘 이 해석 본문에도 귀엽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아주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실은 이런 표현보다 아주 더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어떤 외설적이거나 또는 어떤 퇴폐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 남녀의 열정적인 어떤 그런 관계 또 어떤 그런 표현들은 어떤 타락한 인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원형,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솔직하고 가감없는 그 감정의 표현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좀 가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와를 본 아담은 뭐라고 고백을 했죠? 그것도 노래로 표현이 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이것이지요. 창세기 2장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제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보다 더한 표현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금 뭐 부부관계에 있는 분들은 옆에 한번 싹 째려 보시죠. 이 인간이 내 뼈고 이 인간이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다이어트해서 없애버려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태초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런 사랑의 관계 또 대등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서로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소위 말하는 그들이 발랑 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고 네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어요. 서로가 타자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 또는 당신 또는 남, 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예요. 내가 보고 있는 그 여자는 나예요. 내가 보고 있는 저 남자는 나인 거예요. 그 부끄러울 게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여러분들 뭐 가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뭐 샤워하고 나와서 거울에 비춰진 얼굴의 모습을 보고 막 수치스러워서 야, 이 몸뚱아리 이게 뭐야? 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러지는 않잖아요. 특히 남자들 샤워하고 딱 젖은 머리 보면서 가장 멋있다고 뭐 늘 그러는데 그렇게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반응을 보시는 분들은 다 비웃음이었어요. 남편분들 반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대성화하고 도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 타자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것이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 남자,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사귀어서 결혼해서 내가 이걸 취해야지, 내가 이걸 얻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나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우고 희생하는 방편으로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대상을 넓혀 인간으로 보자면 인간의 관계가 사실은 모두가 다 대상화되어 있고 다 도구화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우리 사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 또는 어떤 그런 갑질 관계가 아주 그 대표적인 것이죠. 예. 어,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또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뺏는 그러한 일들이 만연돼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더 이상 대등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놓고 보면 사실 여성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 성경은 좀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우선이고, 근데 고대 사회에는 뭐 그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것이 보편화된 것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것이고요. 그 뿌리를 살펴가면 타락한 이후부터의 시점입니다. 서열화됐어요. 종속적이 됐죠. 위계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명절이 뭐 끝났습니다마는 뭐 명절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 그거 있잖아요. "왜 니네 집만 가는데?" 뭐 이거죠. 아내분들. 예.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뭐 못 간 지가 벌써 20 년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대등하지 않은 것이죠. 종속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조금씩 여성들의 교육 수준들이 높아지고 또 사회 인식 또는 사회 구조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지금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대결하는 관계로 양상이 바뀌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로 보자면 이른바 여성가족부에 대한 남자와 여자 또는 세대와 세대 간의 입장과 태도가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갖는 생각에 따라서 막 나눠진다는 겁니다. 네. 없애야 된다. 예, 특히 남성들 아주 불만이 많죠. 특히 20대 남성들은 이거 폐지해라, 없애버려, 해체시켜라, 막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불합리한 그런 기구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비단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에도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점점 더 불거지고 있어요. 과거에 여성들은 분명 차별을 받았어요. 억압을 받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심했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80년대생으로 대변되는 그 이후의 세대들은 아니다. 오히려 더 남자들보다 특권을 누리고 있다. 라는 그런 인식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생겼습니다. 뭐 이대남, 이대녀. 예, 저는 처음에 뭐 이대 다니는 남자 뭐 이런 걸로 처음에 이해를 했습니다만 한남충, 예, 꼴패미. 예, 제가 뭐 여기서 주석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뭐 엄청난 자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 나쁜 말이에요. 예, 다 편견이 담겨 있고 또 혐오가 담겨 있고 비하가 담겨 있고 폭력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서로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걸 정치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선거에. 20대 남자 표, 20대 여성 표, 또는 60대 이상의 노인 표, 뭐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꾸 조장을 하고 갈등하고, 실은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더 과대해서 언론에서 막 자꾸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인식들을, 그러한 편향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서로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서로 싸우라고, 예, 그런 파이터로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한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남자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더 먼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또는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야, 그 남자 누가 낳았어, 뭐 이런 식이죠. 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 어떤 서열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경쟁을 하게 하고 대립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현상들은요, 타락의 결과물이에요. 어떤 사회의 흐름이나 어떤 문화적인 이걸 넘어서 본질은 타락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죄성들이 자꾸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하나님, 이 여자 때문이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 여자 때문이오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어요.
여자에게 탓을 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 그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와를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노래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와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 그 아담과 하와의 후회가 우리이죠. 당연히 우리도 여전히 그런 관계를 반복하고 있고 지속하고 있고 강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 아가서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저 달달한 사랑 이야기, 그저 막 간지럽고 닭살 돋는 그런 뭐 민망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고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그 본질을 찾아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본디 서로를 갈망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에덴에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이 하위 개념이 아니라 파트너예요. 동역자입니다. 대등한 관계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 번역이 되면서 마치 조수, 뭐 이런 하위 개념, 그냥 내가 메인이고 여자는 그저 주변부, 뭐 이런 인식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존재 자체로 충분했어요.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이 그렇게 좋았던 것이 하와가 무슨 카드를 던져주면서 마음껏 쓰고 와, 뭐 현찰 덩걸딱 주면서 뭐 어디 뭐 골프 치고 와, 낚시하고 와, 뭐 그거 아니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그 존재 자체로 그러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했고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전부였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런 관계,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참된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넓게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원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에서 그래서 말하는 사랑의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하나를 딱 꼽으면 뭐냐면 상호만족입니다. 상호만족이에요.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 술람미 여인. 솔로몬은 왕자예요. 신분으로 보자면 술람미 여인은 평민입니다. 그 계급적인 차이, 신분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들의 사랑의 모습들, 사랑 이야기를 보면 일방적이지 않아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사랑을 구애하거나 또는 여자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로 능동적이고요. 서로 대등해요. 아주 일방적으로만 갈망하고 갈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상호적이고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한다는 것이죠. 이게 상호 만족의 의미인 것인데 아가서가 보여주는 그 사랑의 원리와 원칙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장 16절 상반절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에게만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나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결혼의 그 모습들이 과거의 약탈혼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흥미롭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막 이렇게 훔쳐서 약탈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혼식에 여성들이 쓰는 그 베일은 약탈할 때 썼던 그물, 예, 그리고 들러리는 약탈할 때 신랑들이 같이 도와서 그 여자를 예, 훔칠 때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고, 신혼여행은 뭐냐? 이제 그 여자 쪽 가족들이 또 복수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간 피신해 있기 위한 그것이 인제 면사포가 되고 들러리가 되고 신혼여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훔쳐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뺏어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장 10절에 11절에 보시면 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함께라는 그런 표현들.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에서 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의 사랑이에요. My lover, my darling. 예, 외국 영화에서 보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들이죠. We, us. 우리,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함께 가자. Come with me.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 따라와 이게 아니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면 계속 등장해요. 나의 어역분자에 함께 가자라는 그런 그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탁월한 정의를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그 가운데 그 사랑의 정의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그 표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즉 사랑은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함께하는 것이죠. 오해는 마십시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나는 희생하고 나는 모든 걸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서로의 개념이에요. 상호적인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사랑은 뭐예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환희를 주어야 할 사랑이 오히려 고통과 절망을 주는 도구로 흉기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변질되고 시들면 더욱 추하고 흉한 것이 돼요. 대표적으로 백합꽃이 그렇죠. 예. 냄새 정말 나쁩니다. 그걸 이렇게 썩은 거 보면. 근데 그거 뭐 그 꽃만 아니죠. 화려한 꽃일수록 것들이 썩었을 때는 더 악취가 나는 것인데요. 사랑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이나 또는 더러운 욕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는 바로 그 순수하고 그 선한 사랑의 원래 이름값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가서의 앞선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말씀 전도서였죠. 전도서는 인간의 삶은 헛되다, 무의미한 것이라 단언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말씀. 근데 그 전도서 이후에 적어도 우리 개역 성경에서 아가서가 이어지는 것은 그래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분명 헛되고 무의미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살아오셨으니까 이건 충분히 경험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살았던 것, 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 생각해 본다면, 야 이거 참 인생 짧고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떤 가족의 죽음이나 또는 어떤 이웃 관계의 죽음이나 또는 나와 상관없지만 어떤 황망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분명 이 타락한 세상,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이 삶은 헛되고 무의미한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헛되지 않고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기는 그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뻔한 결론이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 뻔한 결론이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의 본분. 전도서의 마지막도 그 사람의 본분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그 10계명을 요약해서 주신 2계명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의 본분, 즉 사람이 원래 만들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는 사람의 삶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되고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길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라는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저 같은 자를 누가? 아니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존재였고요. 누군가로 인해서 충만했던 존재였습니다. 이미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이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여자를 만났을 때, 그때도 막 징글징글했는데 결혼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끔찍한데, 막 밥 먹는 소리도 싫고, 막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랬으면 결혼이 안 됐겠죠. 머리에 비듬이 떨어져도 아름답게 보이고, 방구를 껴도 향기로 냄새가 느껴지고, 그러니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가슴을 뛰게 하고 누군가로 인해 충만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렇게 우리는 고귀한 존재이고 우린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이고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의 미움이나 원망이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본질을 계속해서 기억해낸다면 그 얽힌 실타래들을 조금씩 풀어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서부터요. 멀리 뭐 오늘 그 이스라엘 하마스가 공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도 보복 공격을 하고 지금 거의 뭐 준전이 상태에서 양쪽에서 지금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뭐 그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걱정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고개를 한번 돌려보실까요? 안 돌리시네요. 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그 설렘, 그 충만함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아마 집에 가면 꽃이 필 것 같아요. 네부터 그렇게 살아. 뭐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은데 그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익히 잘 알려진 이 짧은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야가서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목사님 자세히 보면 볼수록 징그러워요. 정념이 떨어져요. 그게 현실일지라도 여러분 잠시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예뻤다라고 멋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단순히 지금 어떤 단순히 연인 부부관계에서만의 이해가 아니라 넓게는 사람과의 또 더 넓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이 살아가면서 내게 위로를 주셨고 내게 힘이 되어 주셨던 기억들을 다시금 상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그 관계들을 조금씩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록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래 내 선택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교회 관계에서 또 직장 안에서 넓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원래 지어졌던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그 본질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은혜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조금씩 더 확산되어져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그 충만했던 그때의 기억들 여러분 다시금 기억해 내시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랑으로 풀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을 길벗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